마가복음 1장 3절 개역성경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소리, 이 소리란 단어요. 어쩌면 사람의 말은 가장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대한 형상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형상화요. 이 약속이 전제되면 또한 소리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면 사실에 대한 형상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나타내 듣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내 듣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소리는 말이죠. 이것은 그 소리에 대한 약속이 전제된 것이 말이죠. 소리는 사람에게 무형인 생각을 유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인식한 내용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형상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리는 인식의 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면 알다라는 개념이 듣다 또는 보다라는 동사와 같이 들어있음을 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 야다라 그러거든요. 알다는 야다라 그래요. 이 경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경험한 것은 듣는 것도 경험이죠. 보는 것도 경험이죠. 또 냄새를 맡는 것, 또 맛을 보는 것, 또 피부로 느껴보는 것 이런 것들 다 그 야다지 경험이죠. 경험. 이러므로 보고 듣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음을 통해서 실제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축적해 나가죠. 물론 위에도 인간의 감각기관 후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알아가는 인식의 방법들이 있죠. 경험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거요. 지식이라는 건 사실을 확인한 거잖아요. 약간 곁길로 가면 조금 곁길로 가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공감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곁길로 가면 사람이 이와 같은 감각기관들의 발달로 현대를 뭐라 그래요? 감성시대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시대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즉 감각들에 의해 축적된 정보는 응용적인 감성이라는 종합적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좋은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이라는 냉철함보다는 감성이라는 유연함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인 공동체 안에 줄 바꿔서요. 인간 중심인 공동체 안에 공존하는 보편적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보편 기준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어요. 보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법이죠. 법. 이 법도 개인의 해석에 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법도 막 변하잖아요. 보편적 기준이 사라지면서 절대보다는 상대적 기준이 세상의 가치를 결정하고 대단히 문제가 있죠. 이게 어때요? 보편보다는 절대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세상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 감성이에요. 상대적인 것은 감성이죠. 절대는 이성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세상 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가요? 상대적 감성이요. 이것이 감성 시대죠.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상대적인 개념이 기준이 되다 보니 절대적 개념의 기준이 흐려지고 사회는 상대적인 개념이 강조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결국 이 시대는 기준 개념이 없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없는 개념이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자, 여기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늘 상대적이라는 개념에 지배하게 됩니다. 개념이 지배하게 됩니다. 상대점이라는 개념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간 문화의 종류나 시대를 따라서 가치의 기준이 변하게 됐다는 거죠. 즉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같은 환경일지라도 시간에 따라 그 기준 가치의 변화 기준이 가치 기준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인간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혼란은 인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성의 응용은 사실보다는 종합을 통해 거짓을 생산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공감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대처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간단한 내용만 살펴도 인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잘못되었을 경우 인간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현대의 사유 중 상대적 개념인 감성시대가 주는 가장 좋지 않은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말고 감성시대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지금 생각 안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갓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소리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반응해야 한다는 거 생각합니다. 소리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며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단 우리의 소리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 참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에 와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 소리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인 절대적 말씀 안에서 진실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지식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누군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 부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대에 와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인 절대적 말씀 안에서 진실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귀가 열려야 한다고요.
자, 단어 소리치다는요. 소리치다는 분사의 서술적 용법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소리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외쳤는가? 히브리에서 이 광야라는 말은 어원은 참으로 흥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이요. 광야는 사막, 초목, 목초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말하는 기관인 입을 말하기도 합니다. 입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르, 다바르가 말이거든요. 다바르가 말하다 하거든요. 근데 미드바르예요. 다바르가 되면 말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드바르 곧 광야는 양떼가 사는 우리가 아니라 양떼가 사는 우리요. 양떼 우리요. 우리가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먹이를 찾아 떠나 먹이를 먹는 장소를 이루는 말입니다. 어쩌면 양들의 입장에서 광야는 생명을 유지 관리하고 하며 생산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사는 것이며 또한 광야에서 양떼가 목자의 말을 듣고 생산활동을 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함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마가는 외치는 자라는 단어를 통해 복수를 단수로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의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한 하나님 말씀은 한 사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곧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요. 그러나 마가는 한 사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나중에 4절에 가면 바로 밑에 있죠. 4절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양들이 먹기 위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들이 일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들이 있는 장소에서 목자의 말이 양들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며 그 구원자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너희는 예비하라. 이사야는 파라동사를 사용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것은 이미 준비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오신 그것은 이미 준비된 과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능동태와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과거에 단회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말하고 있고 명령이면서도 강제적 명령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신의 선택에 따른 그 결정으로 예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잘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잘했어요.
주님의 오심은 이미 정해진 사건이며 이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광야 생활하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마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과정과 사고방식을 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라는 관사를 붙임은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감하는 내용을 줄인 것인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공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행동하고 또는 약속을 실행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를 바르게 행동하고 또는 약속을 실행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첩경이라고 하면 과거의 흔적을 말합니다. 첩경이요. 첩경이 뭐냐? 과거 흔적이요. 염소가 갉아먹은 나무 그 상처가 아무런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과거의 흔적들, 과거의 상처들을 지우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첩경이요.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3절을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이것이거든요. 광야 안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있다. 너희는 준비하라. 주님의 그 길을. 너희는 평탄한 길로 만들어라. 그 자신의 낡은 길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 아닌 동떨어진 곳에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 오실 때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3절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